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비가 와도 주일 성수하니 당신은 참신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당신은 비가 와도 주일 성수하는 걸 보니 일당백입니다. 할렐루야. 일당백이니까 우리 만명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주일날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과 젊은 아들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권사님과 젊은 아들이 주일날 아침에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었어. 그때 젊은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왜? 그랬더니 일단 주일날 성가대 찬양하는데 성가대 찬양 음도 틀리고 소리도 틀리고 찬양이 듣기 은혜가 안 돼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또 내 아무 개성도 꼴배기 싫어서 내가 못 가겠어요. 어떻게 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나 봐. 그랬더니 그 엄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권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일날은 아무리 사람이 싫어도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아무리 음정이 다르고 박자가 다르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교회에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도 네가 꼭 교회에 나올 이유는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하면 어떻게 예배가 되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 저 방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방으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배우고 경험할 때 경험한 만큼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헌신도 내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내 믿음 만큼. 믿음은 어디서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비가 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시고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런 다음에 성전에서 그때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뭔데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여러분처럼 은혜 받은 눈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아멘도 안 한 것들이 그냥 찔보는 눈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독사의 눈빛으로 하면서 우리처럼 은혜 받은 눈동자가 동글동글하고
뭔가 이 은혜의 얼굴이 아니고 그냥 얼굴만 봐도 살기가 나고 눈가리가 죄송합니다. 이 은혜 받지 못하는 눈가리. 이 눈이 그냥 이 세모는 독사의 눈으로 당신이 뭔데 이렇게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질문할게. 나도 질문할 테니까 내 질문을 너희가 하면 나도 가르쳐 주겠다. 너희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얘기해보라.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 이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지도 못하고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해 주신다.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면 누구를 인정하는 것가 돼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니까 하늘로부터라는 말을 못해. 그리고 사람에게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데 사람에게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서 돌파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진퇴양난의 위기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진리 앞에서 궁색한 변명을 해요. 난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색한 예수님을 반대한 이 종교자들의 궁색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은 진리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쉽게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가 이런 거예요. 좋은 주인이 먼 나라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소작농들 있죠. 땅이 없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면 나중에 너희들이 농사한 거 그거 소출을 받기 위해 내가 오겠다. 그러면서 때가 돼서 주인이 와서 농사가 잘 된 것을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뒤지게 패버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은 두 번째 또 종을 보냈어요.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두 번째 종에게 소출을 줄 때 알았더니 두 번째 종은 더 겁나게 패버려가지고 첫 번째보다 더 세게 패버려서 막 눈탱이가 방탱이 돼가지고 그렇게 또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세 번째 종을 보내면서 또다시 소출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세 번째 보내니까 아멘도 안 하고 찌르는 눈빛으로 그냥 더 세게 패버리고 거의 병신 만들어가지고 그냥 또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싹을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종을 보냈으니까 그렇겠지.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 저들이 잘못을 일치고 소출을 주겠지 하고 보냈더니 이 나쁜 놈이 이 악한 농부가
주인이 아들이 오니까 잘됐다. 저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상속자를 빼서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거다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악한 농부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는 내용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실 지어낸 비유가 아니고 실제 그 당시 팔레스틴 갈릴리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특히 갈릴리 땅은 애국인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원래 유대인의 땅을 힘있는 애국인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갈릴리 유대인들 소작농을 줘서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농토를 경작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불만이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힘있고 돈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땅을 지네가 점령해서 우리에게 소출을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유대 민족주의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소출받으려면 소장료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소장료를 받으러 오는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실제로 가끔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타났어요. 때로는 농민들이 강압적으로 데모하면서 탈취하는 일들도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비유가 몸 밖에서 하는 건지 몸 안에서 하는 게 아리까리한 비유가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던 삶 속에서 일어났던 비유였기 때문에 듣는 순간 그렇구나 자신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집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포도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비유하고 소작농 농부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로, 악한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로 비유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겠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인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이제 맞춰보세요. 네, 자신있게 누구겠어요? 네. 여러분 다수결을 엄치게 해야지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악한 농부들로부터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은 뭐냐?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예수 믿으라고 메시아가 와서 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해서 그들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넘어간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의 상황을 비유로 삼아서 당시 종교 지도자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번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동안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까지 하고 나의 종들을 배척했다. 이제 너희는 최후의 하나님의 사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이 예수님마저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세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라고 따지는, 아멘 하라고 째려보면서 따지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그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악한 포도원 농부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 네 가지는 거지. 이거 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이 요새가 네가 항상 3대지 소개만 하다가 이게 네 가지, 오늘 네 가지, 몇 가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네 가지로 짧게 오늘 이 비유에 담긴 주의 뜻을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도 우리 등대교회에도 살아있는 모든 지상교회에게도 하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네 가지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를 가르치고 있어요. 뭘 가르친다고요? 인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10절부터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포도원 주인이 여러 차례 그의 종들을 보낸 것 같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당신의 종인 선지자를 보내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해서 그의 종들을 보냈을 때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즉시 멸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한 해 또 기다려주면서 두 번째 종을 또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은 그래도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니까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랬겠지. 두 번째 종을 보냈네요. 그랬더니 회개하기는커녕 두 번째 종은 더 많이 패고 더 많이 상해서 보낸 거예요. 세 번째 종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종을 보낼 때는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은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 종들 세 번째는 다 종들 보냈지만 내가 친히 내 아들을 보내니까 설마 내 아들은 손대지 않겠지, 내 아들은 패지 않겠지, 내 아들은 보고는 그날 지난 동안 내 종들을 때렸던 것을 회개하고 내 종은 종기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소치를 주겠지, 이런 마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아멘 하기는커녕 은혜롭게 안 보기는커녕 아멘도 안 하고 째려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주인의 아들이 왔다. 저 상속자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포도는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포도는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악한 농부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하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악랄하게 죽이기까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수록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누가 그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악하게 하면 악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고 종보다도 더 인격이 있고 더 격이 있고 더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자기의 친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고 풍성하고 넓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오래 참아주셔서 저와 당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에 부정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원래 기분 좋아서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4번 삐지고 5번째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대본 보니까 그래도 한 4번 삐지고 5번째 나올 때는 이제는 바람아 불어라 불어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오늘 제대로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가슴 불쌍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부모의 심정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시대가 악하면요 그 시대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시대가 악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그 시대의 풍미한 한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훌륭한 선지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스라엘은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150 몇 년 더 지탱하다가 결국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는 이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주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세. 독창이요 독창.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종인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마지막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13절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각종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양 잡는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2000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것을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 다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예수님께서 최후의 회개 통속인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대신 구원받는 거예요. 대신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 없는 의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죄인들이 내 힘으로 죄를 사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어서 죄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그 피로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담배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이 좀 안 날 뿐이에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게 없고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큰 죄악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구약 예언의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란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니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건축자들이 건축하는 사람이 이 돌 쓸데 필요 없어서 그냥 버린 돌이 그 돌이 오히려 변하여 없어서는 안 될 기초소 그 집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의 예언을 비롯해서 하냐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왕 된 것을 예언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말이다. 기이하다. 신기하고 묘하단 말이에요. 버린 돌이 시시하게 보이고 쓸모없이 보여서 그냥 버렸던 그 돌이 오히려 그 집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돌,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삶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m짜리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영에서 다니면서 야야! 그 아멘 안 하고 째려보는 것들아! 야야! 너희들 나랑 한번 나이나이 한번 하자!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싸움은 지금처럼 뭐 공군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기싸움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장수 하나, 상대방 블레셋 장수 하나, 서로 죄송합니다. 서로 1대1로 붙어가지고 그때 이기병, 그때 병사들이 그냥 이긴 사람 병사들 기가 와! 사라가 동료 앞으로 이랬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는 벌써 철기 문화로 다 이렇게 무장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철기 문화를 안 썼어요. 농기구, 꽃갱이나 농기구 이런 걸로 전투에 나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장수가 또 2m 50, 3m짜리. 그런데 다 나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도 나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사울왕이 급했던지 누가 저 골리앗과 싸워 나가는 자에게 내 딸을 주서 사이 삼겠노라. 이 말은 뭐겠어요? 2인자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사고가 해야지. 이때 다윗이 군인도 아니었고 형들 어디 살아있나 정신 도시락 갖다 주다 그 광경을 보고 내가 하겠다. 그리고 다윗이 평소에 목동으로서 짐승들이, 곰이나 악한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면 생의 돌을 팍 던지는데 누구부터 맞아요? 맨 앞에서 조는 것부터 맞지. 그래서 이미 평소 실력이 무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현장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이 그래서 이겼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이스라엘 여인네들이 개성문에서 들어오는데 그때 좀 지혜롭게 말해야 될까. 사울하고 자존심 안 상하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이렇게 말했으면 됐잖아. 이 미련한 백성들이 그냥 임금님 마음 상하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더 크게 만만해요. 이러니까 그냥 질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면 안 돼요. 그때 마귀가 들어가지고 사울왕이 그때부터 자신의 남은 정력과 시간과 생명을 다 잊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웅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줬으면 맞습니다. 우리 다윗이,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맘만 맞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우리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말하면요,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 왕이 참 겸손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아니에요? 한 사람밖에 그렇게 생각 안 하네. 그때부터 사울왕이요, 전쟁용인 다윗을 몇십 년 동안 죽이러 다닙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118편 22절은 다윗이 전쟁에 큰 공로를 세우고도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 신세를 다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것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멋지게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다윗을 다시 등극시켜 주신 그 다윗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의 배척과 백성들에게 버림당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암시하는데, 예수님이 건축자의 쓸모없는 것으로 감주되어 버린 돌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지만,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떻게 됐어요?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버림받았던 돌이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축자들이 쓸모없이 여기서 버린 돌로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요. 특히 어제부터 황금 연휴 4일 금, 토, 일, 월까지 황금 연휴인데 무슨 주일 성수한다고 저것들은 저렇게
목소리도 이쁘지 않고 새소리 나는 교회 가가지고 왜 저런 설교를 듣냐, 이렇게 우리를 치부할 줄 몰라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일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찮은 일에, 귀찮은 일에 낭비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하찮은 건축자의 버린 돌 취급받았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많은 불신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기초 속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예수님을 배척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 너희들이 버렸던,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기초소, 머릿돌이던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십니다. 17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예언했다면, 오늘 18절 말씀은 존귀하게 되시는 모퉁이 돌, 머릿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며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박살이 나서 산산조각이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한번 따라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회개할 때요, 구원받을 때요,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아멘 할 때다. 여러분,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심판하러 임하실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알아 죽었어? 천만의 말씀 반만의 콩떡.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 아무개 교회의 성도들아, 아무개 교회의 성도들아,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를 믿었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상급을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좀 좋은 집 살고 좀 예수 안 믿어도 막 잘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약간 또 시험이 들려고 그러고 배도 좀 아프고, 불신자들 잘 돼야 돼. 왜 잘 돼야 되냐면, 불신자들이 안 되고 경제가 다 힘들고 우리 힘든 거예요. 전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이동을 하시는데 불신자들이 열심히 많은 재물을 쌓게 하셨다가 그 재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 이동을 시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말고, 불신자들이 복 받는 거 그냥 배 아파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때가 되면 그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나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번창하고 아프지도 않고 뭐 죽을 때 없고 오래 살고 죽는 것 같은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신자들은 죽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자들의 죽음도 복되다게 하시고, 신자들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불신자들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살고 힘들게 살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예수 안 믿고 돈 잘 벌고 불신자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봤자 몇십 년 안 돼요. 기껏해도 100년이에요. 그러나 100년이 지나면 죽음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기 입으로 자각합니다. 자기 입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을 다 직고하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같이 믿음이 기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3분 동안